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환경과 여건은 여러 가지만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성령의 이끄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흠량하시고 모인 무리들에게는 주의 은혜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기춘 한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귀한 것을 쉽게 내려놓았는지, 주님 때문에 얻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는지, 환경이 바뀌었고 하고 주님을 가끔 따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그렇게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아름 이랄처럼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지만 이 땅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온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우리 인간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과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푸르게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역자들과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14절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연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본문은 주님 공생애가 한참이실 때 주님 말씀을 듣고 행적을 본 자들이 주님이 좋아져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내용과 다른 무리들에게 길거리 교육을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돌이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적을 보고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제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을 또 안내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온전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완해야 될 게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도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행적을 또 바라보고 믿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무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가시다가 돌이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헬라말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클로이 폴로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따르는 자들, 신앙적으로 따르는 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그냥 구경 삼아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믿어서 또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함께 갈세라는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세. 이 말도 시네포리온토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좋아서 믿어서 행적까지 보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꾸준히 따라다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제자지요. 이 정도가 되면
구경 왔으면 한번 구경하고 가야 되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주의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동하시다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주님이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날 따르는 자가 돼야 될 것인데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덧붙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려면 감시탑 같은 거예요. 그걸 건축하려면 시작만 하지 말고 준공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작을 하고 준공을 못 가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제자가 되려면은 결심만 해서는 안 된다. 쭉 가야 비웃음거리가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또 하나 비유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겨야 되는데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빨리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6월 또 이번 주가 6.25가 있죠. 나라를 위해 피 흘리는 역사의 달이어서 전쟁과 관계가 좀 있어서 오늘 본문 중에 비유 중에 특별히 전쟁의 비유가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를 점검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자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쟁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하면 이겨야 되겠죠. 지면 끔찍합니다. 자유도 없어지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면 자유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배경으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능력이 일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일만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가 쉬우실 건데 오늘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전제를 까시기를 너희들 각자는 1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만. 수로 말하면 1만 명 정도. 곧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나는 누군가 어디쯤 따라가고 있는가 등등을 헤아려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한 1만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손자라는 분이 병법으로 유명을 하죠. 이제 우리들에게 좀 잘못 전달된 그 한문이 있는데 뭐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불패가 원래 그가 썼던 용어는 아니고요. 불태라고 합니다. 위태롭다 할 때 태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네. 이것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태를 패로 바꿔놨어요. 뭐 틀리지는 않겠지만 원래 뜻은 그렇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병법에서도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와 싸운다고 할 때에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내가 파악을 해야 상대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일만이라고 전제를 하죠. 물론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일만이라는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망대 건축 제자의 얘기, 이것을 좀 그쪽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한 자가 갖고 있는 자금이 1만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금이 1만 정도. 전쟁으로 말하면 1만 명 정도. 없지는 않지요. 이 1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다 살아가잖아요. 잘 살고 좀 못 살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만이라고 표현하자, 그런 말이죠. 비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또 각자들에게 있어요. 그걸 일만이라고 하자, 그 말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의지 정도 다 있죠. 나름 뭔가 판단하고 썩 잘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뒤에 잘못 좀 선택을 했을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조금 잘 선택했으면 성공하기도 하고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뭔가 결정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지혜와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죠. 저는 이 일만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봐요. 그럼 이걸 잘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쟁 같습니다. 전쟁 같은 매사입니다. 이 매사,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1만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난 1만이라고 먼저 정했어요. 난 1만이다. 나는 1만 정도다. 1만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 있어요. 저에게도 1만 정도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1만 정도는 있습니다. 한 주간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1만 정도가 있어서 살아오신 거예요. 이 1만은 잘 살아내는 힘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살아내는 힘 정도예요. 이 1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로, 전쟁에 이기려면 또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게 뭡니까? 상대방이죠. 지피지기라 그랬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이 전쟁을 할까 말까,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가늠할 수 있겠죠.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어요. 물론 비유입니다마는 주님이 이미 전제하시기를 너희들은 1만에 해당이 되고 저들은 2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난 1만이고 우리가 상대하는 것들은 꼭 사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2만 정도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1만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난 1만, 상대는 2만.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깔아놓지 아니하면 정말로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이 이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망대 비유로 설명하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1만이라고 해요. 근데 건축에서 준공이 되려면 2만이 들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2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있는 건 1만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죠. 전쟁으로 오늘 설명을 했는데 아군은 1만 명 정도, 적군은 2만 명 정도. 이걸 알아야 화친을 하든가 무슨 전략을 세우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상식선에서 이 전쟁은 실패합니다. 그대로 나가면. 이걸 알면 대책을 세우겠죠. 이 두 비유의 공통 분모는 무엇인가요?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역부족이죠. 1만을 가지고 2만을 상대한다? 비용이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들어갈 돈은 많다? 역부족이죠. 아무런 대책 없이 시작하면 낭패복이 딱 맞은 케이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유의 공통분모는 실패하기 쉽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된 대로 조롱거리 되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가다가 말면 조롱받겠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기초만 쌓고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고 있으면 조롱거리가 되죠. 야, 참 꼴 좋다. 곧 망대를 세우고자 하여 시작은 할 수 있어도 준공까지가 어렵고 전쟁에 호기 있게 나갈 수 있어도 패전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난 1만, 넌 2만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제자라고 따라다녀서도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님 좋아요 찬송하고 그러지만은 뭔가 주님이 조금 어려운 걸 제시하시면은 손들어 버리는. 그걸 따르기가 쉽지 않다. 그걸 따르려고 하면 2만의 에너지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고작 있는 건 1만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실패하죠.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다? 쉽지 않겠죠. 본인은 굴뚝 같아도 뭐 가족이 반대하기도 하고 또 직장이 반대하기도 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시기도 하지요.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걸 그런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극복하는 힘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극복하고 나오셨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 두 비유를 통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며칠째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냥 계속 그냥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간에 하신 거예요. 쉽지 않을 것인데, 어려울 것인데, 힘들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힘드니 가거라 이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1만 명의 군대로 2만을 상대한 것 같고 1만이라는 적은 돈으로 2만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것 같을 것이니
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 그러니 포기하고 돌아가거라. 이건 주님의 뜻은 아니죠. 말씀은 이렇게 화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본 뜻은 단단히 마음 먹고 와야 될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나의 제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왜? 승리하려면. 난 1만 넌 2만인데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만약에 싸우고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하다가 많은 100% 맞는 말이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그 대책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주의 제자가 되려면 전제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 내 자신, 내 편이라고 생각된 자들을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미워하게 되나요? 성경을 이 부분만을 너무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상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미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세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덜 사랑을 의미합니다. 미워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덜 하는 것 같은 의미죠. 내용을 분석하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이쪽은 그 사랑으로 말한다면 미움의 배경이 되겠지만 달리 표현한다면 더 사랑, 덜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사랑함이 세상적인 것에 밀리면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대책을 우리가 지금 세우자 그랬는데 덜 사랑하는 것이 대책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 힘을 잘 안배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 사랑을 하는 쪽은 더로 보내고 내 힘을 덜 사랑해야 되는 걸 좀 줄이고 그럼 비록 1만이라 하더라도 2만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걸 좀 풀어볼게요. 자, 망대를 세우고자 해요. 그럼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몇 층짜리 망대인가가 구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겠죠. 근데 그 망대를 세우는데 안에 화려한 어떤 그 인테리어도 지금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아직 안 써도 될 돈이라고요. 그냥 뼈대를 올려서 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탑을 뼈대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1만이라고 하는 이 힘을 이렇게 더 투자해야 될 곳과 덜 투자해야 될 곳에 안배를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덜 사랑하면 이 사랑이 1만에 해당된 내용은 다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뼈대가 갖춰진 것처럼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늘 헉헉거리는 거예요. 벅찬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하자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너무 지쳐 있는데 왜 또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표정상으로. 나 좀 쉬고 싶다는. 그게 맞나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에너지를 더 보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주님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야 될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모양새가 되기가 쉽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전쟁을 하려면 복병을 세우고 1만 명을 잘 배치를 하게 되면 2만을 상대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정면으로 2만 대 만 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세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이것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버리라.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아포타세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제일로 여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보내야 된다. 제 일의 자리에서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제 일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메시지. 그러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이 조건을 제시하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시면서 첫째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았는데 그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야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고집스러운 여러분이신가요? 경험 많은 여러분이신가요? 분야의 전문가인 여러분이신가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버리라고까지 하시잖아요. 안녕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좀 제쳐놓고 주님의 주장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주께 있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1만으로 2만을 상대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어 멈춘다면 우리가 상대할 세력과 화친하는 것이 되어 편할 수는 있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 안 하면 편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편안함이 영원한 편안함으로 연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1만인데 2만으로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멀리 있을 때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들어보면 화친도 괜찮나? 타협을 해도 괜찮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어법상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날 따라오는 게 쉽지 않는데 이 따라오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포기하고 싶으면 화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라리 타협을 하면서 사는 게 편하다.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화친하듯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영광은 누리지 못하겠죠. 성경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셨어요. 뭐 이런 말씀을 괜히 하셨겠어요? 주님 때문에 좀 고민스럽고 주님 때문에 조금 아프고 괴롭고 오해를 받고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그래서 잘 소화하면서 간다면 때문에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때문에가 없다고 한다면 영광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그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은 대책이란 뭐겠어요? 우리 힘을 써야 할 곳에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조금 줄이고 마치 꼭 들어갈 돈은 투자를 하고 지금 당장 불필요한 돈이라고 갈 곳이라고 한다면 좀 멈추고 하는 것처럼 이런 힘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난 일만이고 너는 이만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쭉 봤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이 사해 건너편 바다라고 그러죠. 사해도 건너편에 있는 모압, 암몬 이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사해를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 엥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수도인데 그 수도 바로 밑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성경에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런 연합군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엥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바로 턱 밑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찰기가 돌아다녀서 어떻게 지금 누가 어디로 가고 이런 거 다 잡아낼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이미 엥게디에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소개한다면 1만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이 2만에 해당되는 연합군을 상대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크게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는 전쟁을 호기 있게 가보자. 지들에도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이 기도와 금식인데 금식을 하자 해서 선포를 해요. 백성 모두 다에게. 비상시국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각 성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기도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걱정할 거 없다. 안심시켜 주시면서 전략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1만으로 2만을 상대할 때, 아니 1만으로 10만을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내 힘의 안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이 그런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근데 이들을 상대하여 싸움을 걸어온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 피하여 숨었지만 이제는 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는 당당하게 그들과 맞섭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쭉 이어서 28장까지 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승리의 기록물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를 사실상 그들을 상대로 해서 이긴 전쟁이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겠을까요? 1만으로 2만을 상대해야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받는 비결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수준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의 제자,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제자, 빛난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1만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것마다 다 2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산을 넘고 또 넘어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마치 군대로 말한다면은 복병을 세우고 또 전진할 자 누구고 후진할 자 누구고 이게 질서를 재편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질서가 재편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앞에 모시고 다른 건 좀 덜 사랑하는 것으로. 돈도 여러분 덜 사랑하셔야 돼요. 돈이 더 사랑의 자리에 있게 되면 주님의 제자로서는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세요. 무엇이든지 덜 사랑의 자리에 두셔야 돼요. 이것을 그동안의 여러분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대신 주님을 더 위로 모시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이 질서가 재편되지 아니하면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이기고자 한다면 제자로서 바르게 걷고 복된 길을 정말로 걷기를 원하면 우리 에너지 갖고는 잘 못해요. 도움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처럼 보일란가는 몰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난 1만, 넌 2만.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못 이겨요. 달성할 수가 없어요. 난 1만이라니까요. 상대는 2만이고 대책이 필요한데 주님을 더 앞에 모시는 재편,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기도, 이게 대책이에요. 그 대책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 반드시 제자의 자리에 늘 계셔서 영광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에 일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2만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실력으로는 어렵사오니 구합니다.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3절 4절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올렸사오니 흠량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주셔서 복되게 살아가고 제자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난 1만 넌 2만이라는 기본적인 공식 속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을 늘 더 사랑하는 삶의 질서를 재편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 승리하고자 기도를 작심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